아파트.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북보수의 김대강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호흡하며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지난주에 이어서 귀한 분들 나와주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구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한나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4장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사건 중에서 두 번째 시험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우리가 나누어서 깊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죠. 사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성령께서 그 마귀 앞에 시험 받으러 이끌으신 거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그 깊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을 이겨내셨고요. 두 번째 시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 절씩 보고자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한 성이 과연 어딜까? 혹시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거룩한 성 어딜까요? 누가복음서 4장 9절에서는요. 예루살렘으로도 표현되고 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친숙했기 때문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는 마귀가 예수님을 세운 것이 성전의 모퉁이 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예루살렘 그 성전 꼭대기에 모퉁이에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참 우리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난했을 때의 물질의 시험 별로 없죠. 있는 거 다 드려라. 1,000원짜리 한 장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드리라 그러면 김인구 선생님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드리겠습니다. 드리죠. 그죠? 근데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것처럼 만약에 내게 모든 걸 다 주고서 그걸 내놓으라.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다 똑같은데 그때 상황과 이때 상황이 다르죠. 그런데 참 이 마귀는 그래요. 우리에게 성전 꼭대기에 세우듯 가장 높은 곳에 세워놓고 흔들죠. 그런데요, 이 소유의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하면 가난하나 부하나 동일하겠죠.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불분명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했을 때 전부의 돈 1,000원과 부했을 때 모든 것은 다 똑같지만 사실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소유 재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강교해요. 그런데 아무리 마귀가 강교해도 그 소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분명하면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시험이 아닙니다. 네. 조한나 집사님? 네. 2 더하기 2가 얼마일까요? 4입니다. 만약에 유치원생에게 이 질문했다면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시험입니다. 시험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게는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시험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겠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분명하면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의식을 갖고 있다면 시험이 아니죠. 도리어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이죠. 그것이 어느 자리에서든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 가장 높은 곳에서 모퉁이에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천사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쳐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는 분명히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셔서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돌에 닿기 전에 받쳐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마귀는 예수님의 신적인 특권의 의식을 부추겼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부추겨놓고 뛰어내리라고 말한 거예요. 우쭐한 마음을 갖게 만든 거죠. 특권의 의식을 갖게 만들어 놓고 떨어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시험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마귀도 예수님을 그냥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시험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차 시험에선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응수하였고요. 그렇게 하자 오늘 두 번째 마귀의 시험에서는 이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인용했던 성구는 시편 91편 11절에서부터 92절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마귀를 물리쳤고요. 마귀는 강교하게 이제는 마귀가 구약의 시편 91편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지만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말씀으로 시험을 걸어온다면 우린 것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마귀가 부추기는 이 부추김에 흔들리지 않죠. 김미정 집사님은 마귀가 김미정 집사님 마음을 부추길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어떻게 부추깁니까? 제 입장에 서서 말해올 때도 있고요. 네. 이렇게 성경 말씀 어떤 한 구절을 들어서 제 마음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깁니까? 따라갑니까? 넘어지기도 하지만 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넘어짐이 반복되어지는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일어서고 이거를 겪으면서 이것이 그 시험하는 자의 그 시험은 나를 속이기 위함이고 그 목적이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지 결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듣기 그렇죠. 때문에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합리화시키는 것은 사단의 이야기죠. 우리 조한나 집사님. 네. 어떻습니까? 그 사단이 집사님을 부추길 때가 있나요? 이만큼이면 됐다. 넌 최고다. 뭐 이렇게? 예, 제 스스로 또 생각할 때, 신앙이 됐던 어떤 저의 생활 속에서든, 이 정도 하고 나면은 뭔가 이제 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을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마귀가 주는 마음이겠죠? 이 정도는 됐다. 그럴 때 그 특권을 딱 부여했을 때 그걸 받아들입니까? 아니면은 거절합니까? 받아들여서 넘어져서 부끄러웠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특권을 부추길 때에 어떻습니까? 마귀는 강교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이미 내가 특권을 가지고 부추길 때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 다음의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아닌가요? 예. 마귀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네, 마귀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실만을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사실이고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떨어지신다면 예수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천사가 받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목적과 의도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악한 영이 말하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여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세상 사람들을 속일 때 사용하는 어법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일 때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넘어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을 우쭐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7절에 그것이 자세하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들어서 오늘 이 마귀를 다시 물리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요, 신명기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응수하고 계시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고 있어요. 말씀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대를 차라 그럴 때가 있고 차지 말라 그럴 때가 있고 가라 그럴 때가 있고 가지 말라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냉정하게 마귀에게 그 말씀을 인용해서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인용할 때 우리의 생각이 더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더 이상 그 말씀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처럼 당신의 인위적인 것들을 첨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원동력, 그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비록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하셔야 되는 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 속에도 그만큼 큰 부담이 있으셨을 거예요. 온전한 인성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부담감을 하나님을 시험하여 확인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두려우면 하나님을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다양한 어떤 환상들이나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지.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갖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만을 분명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죠. 마귀는 간교하게 예수님에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불신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대로 그대로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거죠. 자, 조한나 집사님. 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부담스러운 일을 때로는 시키거나 어떤 그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줄 때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라고 할 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때로는 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할 때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풀어줬을 때 이제 사랑이라고 느꼈었는데 뭔가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도 아 이것도 사랑이지 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피부적으로 좀 닿도록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형태로 확인받고 싶어할 때가 있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 성전부터 뛰어내리게 하죠. 마귀가 우리는 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게 있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 좀 그게 바로 좀 뭔가 해결해주면 그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도 생각해요. 우리는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또 내 마음의 부담감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인받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신의 요소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때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양털의 이슬에 시험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불신으로부터 전제되어진 시험이 아니에요. 그 기드온은 왜 그런 시험을 했냐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가심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내가 깨우치고 싶었던 것이지, 내가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불신에 서서 그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개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신명기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마귀를 물리쳐요. 시편 91편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마귀가 시험해 온 거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것을 예수님 물리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내가 요거 이해 안 가고 저거 이해 안 가서 내 방식대로 확인받고자 하는 이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또 이겨내고 계세요. 마귀가 얼마나 강교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부추겼지만 예수님은 철저한 당신의 위치를 아셨던 분이시고요. 또 예수님은 마귀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야, 한번 확인해봐라.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리치면서 내게 비록 골고다 언덕의 아픔과 시련과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는 비록 그 어떤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이 모든 것에는 결단코 내가 의심하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시험은요, 마귀 자체와 싸우는 시기보다 당신의 마음속에서의 확고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결단, 그 의식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마귀와 대화하시고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분명히 자기 위치를 알고 또 내 속에서의 어떤 부담감, 또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여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승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와의 싸움을 승리를 이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진 거나 깨달아진 거나 질문이 있다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그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 앞에서의 그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는 고백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자기의 합리화나 자기의 유익이나 자신의 변명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고유적 말씀으로만 사용하시죠. 그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조한나 집사님. 먼저 마귀가 시험을 할 때요, 목사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시험을 할 때는 진짜 이게 참 거짓을 떠나서 그 의도를 알 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렇죠. 우리는 마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쉬운 예로 내가 2 더하기 2가 4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10명이 와서 시험한들 그 답이 O라고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마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의 본분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싹 부추기고 올 때 예수님은 결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팩트는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냐는 거죠. 똑같은 걸 봐도 그걸 봐야 돼요.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요. 네.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렇죠. 저희-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겠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질도 많이 주고 평화로운 일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던 어떤 사람들이든 그 일을 시킬 때에 그 사람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어려운 일을 맡겨야 돼요. 그 일은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매를 때려도 시험 들지 않을 자, 그에게만 그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 막 엄청난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사랑하고 믿는 자에게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갖다 맡기세요. 마리아 같은 경우도 처녀의 몸에 잉태하는 그 사건도 마리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사건을 맡길 수가 없으세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누구에게 이걸 맡겼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안 하느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틀렸느니 맞았느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죠. 확고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어려운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걸 맡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보는 논리예요. 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맡긴다면 김명수 선생님 힘들 것 같습니까? 그렇죠? 힘들어할 일이 없어요. 시험 들 일도 없어요. 뭐 확인하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사도 요한처럼 반모섬에서 막 그 시련을 겪게 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을 올라야 되는 이런 시련을 갖다 맡긴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안 하느냐?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느냐?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생활 하는 거냐? 5만 가지 질문을 다 할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조원나 집사님, 혹시 궁금한 거는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또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아시고 또 주어진 그 사명 앞에 그렇죠.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알죠. 그걸 아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어떤 시험도 할 수 없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가 더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김명국 집사님, 혹시 궁금한 점이나 깨달아진 점, 느낀 점이 있다면요? 예, 제 안에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제 사명과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면 진짜 어떤 마귀가 시험이 오건 어떤 그 시험은 저한테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죠. 진짜 또 그 사명 앞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견고해지지 않을 때나 그것을 잘 모르고 이럴 때는 그것이 정말 시험거리고 고민거리고 하나님께 다시 그 사랑을 확인받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사실은 마귀가 시험하거나 뭐 성령이 이끄셨거나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다면 시험이란 말은 존재할 필요도 없어요. 도리어 그것은 이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고요. 감사의 자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크리스찬들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우쭐하게 만들어 놓고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시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 앞에서 넌 훌륭한 사람이야. 너 얼마나 최고인 줄 아니? 그래 놓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게 해요. 또 내 뜻대로 하나님이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했다가 사람을 보면서 실망해서 변명과 이유거리를 찾는 이 시대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셨던 분명한 당신의 위치, 결코 우쭐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위치와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결코 내가 미워서도가 아니라 남들보다 못해서 오늘 그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겨주는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도 골백 번 시험 들고 실족했을 거예요. 오늘 이 감격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한다면 도리어 이 광야의 시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깊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스튜디오에서 귀한 분들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동참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홀리원이 부르는 승리하신 주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면서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